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도 우리가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제 한 달이 되었어요. 마지막 주 예배를 말일날 우리가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해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첫째 주에는 우리 교회 주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였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둘째 주에는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왜? 피조물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들려줬던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대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동식물들이나 또 모든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것들이.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잘못된 삶을 통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일들 속에, 바로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어그러지는 일들 속에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셋째 주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나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세상 소리가 아니라,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감정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넷째 주에는 삶을 즐기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힘들다고 또는 좋다고 누린다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듯이, 우리가 이런 형편에서도 또 저런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국 내가 좋을 때만 즐기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힘들어도 그 힘든 삶을 즐길 줄 아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마음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주중에서도 제가 설교하는 날에는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혹여나 듣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마지막 주 다섯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로 말씀을 나눈다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분들을 쭉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모세가 있고 사무엘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또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명의 선지자도 천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이 땅에서 와서 뭐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오직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이 부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일은 지금 신약에 나타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구약에 있는 사람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라고 썼을 뿐이지, 신약이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또 우리 교회가 1년 가지고 나가는 이 표 속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모든 사람, 어떤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부름받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칭하고 있는 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 사람들에게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의 몇몇을 살펴보면서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오늘날에는 구약에는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었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는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그 구약에 있었던 인물들 가운데 주었던 그 사명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명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사명에 불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음 불려질 때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와서 아직도 그가 눈이 시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일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들어가기를 갈망했지만 그러나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하면서 신명기 3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각 지파별로 축복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각 지파들 너네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너네들의 지파들의 앞길이 어떤 것이 또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그 달란트대로 그 특징대로 각 지파들을 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3장에 각 지파별로 하나하나 축복해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졌던 모세에게 다른 때는 부르지 않았어요. 이 느보산에서 신명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모세가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냐? 이 지파들, 지금 있는 지파가 아니라 이 지금 있는 지파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앞길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었던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놀라운 축복을 해 주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다음 세대를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모든 제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아껴주면서 진짜 축복의 통로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일꾼들을 우리 교회가 키울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것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예요. 바로 삼손이 태어날 때에 삼손의 부모님이 되었던 그 드보라 가정 속에서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서 바로 이제는 그들을 자식을 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때 그를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사기 1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마누아의 부인에게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마누아의 부인이 자기 남편 마누아에게 찾아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6절에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마누아의 부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어떻게 낳을 것인가 라고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마노아가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은 나를 불러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도 듣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은 블레셋의 억압을 받고 있는,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식민지와 같은 암울한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부분들이었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구출해 줄 만한 힘이 있는 지도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마노아의 가정에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가정 안에 자식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자식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은 나실인으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놀란 자녀임을 이야기하며 언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암울한 시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다음 세대를 건설할 일꾼을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만들어 놓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일꾼을 탄생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또 어떤 때는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어떤 사명 가운데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면서 탄생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달려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 위대한 사람이니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그가 지칭하든 지칭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는 부름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칭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울의 아버지가 그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에 아들과 종을 가지고서 암나귀를 찾으러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찾아다니다 찾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소식 없는 우리 때문에 걱정하겠다라고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환이, 자기와 함께 했던 사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사울의 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종이 똑똑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종뿐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양을 위해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묻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결국 그 전후 말씀을 다 보면 바로 어떤 일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이야기했고 내일 이맘때 너를 찾아올 것이다. 내가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던 기름 부은 왕을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왕, 사무엘도 하나님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이스라엘들이 바라던 그대로 바로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허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그 왕, 다음 세대 일꾼으로서 세우기 원했던 그 왕을 세우는, 사울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사울 왕은 어떤 마음입니까? 조금 뭔가 찜찜한 사람이죠. 지도자로 첫 번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결코 하나님과 계속 대적하는 일을 살아가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 두 번째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을 세우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리더를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 리더가 어떤 때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는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들을 향해 정죄하는 모습이 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그들의 부족함을 다시 깨우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든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즘 아이들 버르장머리 없어. 아마 제가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 보면 진짜 보면 어떤 지난번에 나온 뉴스 속에서 보면은 지하철에서 그 중학생인가가 노인을 한 분을 막 폭행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사건이 보도가 나오는 부분들을 보았어요. 진짜 요즘 애들 보면 버르장머리 없는 거를 넘어서서 겁이 나는 부분들을 요즘 애들 무리를 몰려가는 애들 진짜 맞부딪히는 일 앞에 두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 없어, 싸가지 없어, 그 얘기가 어디부터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집트 시대 때부터 있었대요. 그 피라미드에 그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고 많은 그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 그때부터 커가지고서 지금 우리까지 온 부분들이거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저를 볼 때 이제 뭐 손주들도 있지만 저는 그럼 어린 시절에 버르장머리가 있었나? 저도 가만히 보면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했던 부분들도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100억의 인구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100억의 세계 인구를 책임질 수 있고 우리나라 이민족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리더를 세우는 교회로 달려가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바꾸기를 원해요. 뭘 바꾸느냐? 저는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초에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 보혈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실제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우리가 가야 할 처소를 준비하면서 하늘 집을 준비해 놓은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한 보수적인 설교를 하는 부분들은 내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러나 설교 이외에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다음 세대들이 와서 마음껏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회복되고 탄생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양육하는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나서 사울을 세웠던 그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천사와 같이 진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충만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뛸 수 있는 부분들, 저는 이 부분들을 위해서 저는 내 마음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와서 마음껏 여기서 찬양하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그들이 뛰놀면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 부분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었는가? 모세에게도 사무엘에게도
마노아 가정에 나타났던 그 삼손을 태어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에게도 그들에게 주었던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다른 것 아니었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축복이었고, 다음 세대를 향한 다음 세대의 탄생이었고,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일들이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따르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피할 것은 피하면서 하나님 원하신 모습으로 달려갈 이유는 내 개인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개인이 구원받는 부분들은 내가 주님 안에 끝까지 붙어있는 것이 구원받는 부분들이에요. 결코 내 영혼 하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부분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이 사명들, 바로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탄생시키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100억의 리더들을, 100억 인구를 책임지는 리더들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달려가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부분들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주제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루는 일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20대가 일어나고 30대가 일어나고 40대가 모여드는 교회, 그럼을 통해서 우리 10대를 키우는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강단을 맡은 저와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어떤 일들 속에 타협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고 철저하게 동성애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차단하고 그 부분들을 거부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입각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며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사했으며 우리가 십자가로 거듭나야 될 이 일에 대한 보수적인 말씀들은 철저하게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꿔야 될 것 무엇이 있을까요? 삼성을 키웠던 그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 그가 취임하면서 했던 얘기가 마누라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라. 마누라 빼고 자식 빼고 다 바꿀 건 다 바꿔라.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깨우쳐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 세대의 지금 트렌드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세계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한 10년 정도, 심지어 20년 정도 후에 일어날 일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속하게 우리 안에 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모세나 엘리야나 또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그들 가운데 비전을 주고 꿈을 주면서 그들을 세웠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듯이 우리 교회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바꾸면서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이 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서 달려가기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모든 것을 같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까지 우리나라의 전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IM 선교회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언론은 이렇다 저렇다 별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 근데 그분 만나봤어요. 한 6년 전에. 우리가 다음 세대 네 교회가 같이 연합해가지고 토요일날 우리 교회 매주 모이면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고민하던 그 가운데 그분 만나서 그분의 비전도 함께 들었고 그분의 그 모든 부분들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은 누구 이상으로 뜨거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글로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남진성 목사 같은 경우도 제 친구예요. 동기인데 그 친구도 보면은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의 열정을 가지고 품고 온 정열을 다하며 일하다가 지금은 큰 학교를 이루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양육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체된 모습이 아니라 진정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교회라면은 우리는 그저 내 영혼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일으켰던 그 모든 일들과 같이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우리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탄생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100억을 책임질 수 있는 리더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이 바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그 사명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게 준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한 사람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문현희 권사님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제가 이렇게 벌써 오랜 시간이죠. 들으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또는 부모님 돌아가셔서 고아가 돼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양육하면서 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저지르는 일들이 파란만장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이번에도 우리 다윗전서 통해서 줌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했던 일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작은 몸짓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놀라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사명, 모세에게 주었던, 엘리야에게 주었던 이 사명 가지고서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다시 재탄생시키고 거듭나게 만들고 또 그들을 리더로 세우는데 100억의 인구를 책임지는 리더로 달려갈 수 있는 모습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오늘 디모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예, 여기 나오는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 위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 부분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이 일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 성경에 감동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는 성경 몇 독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올해는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몇 독 하시기 원하세요? 바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감사한 게, 제가 수요일 날과 금요일 날은 항상 2시부터 모여가지고서 성경을 읽어요. 사역자들과 함께. 왜? 사역자들이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 신학을 공부한 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 읽는데, 제가 지난번에 금식을 하면서 내가 못하겠다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2시에 모여가지고 둘이서 성경을 읽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나의 유익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축복하기 위한 리더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내가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면 종종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배워서 남 주냐? 예, 배워서 남 주기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는 배운 것을 통해 남을 주기 위해서, 남을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마치게 될 텐데, 우리 선선한 두 분들하고 지금 책 나누기를 해요. 금식하면서도 우리 전사님들하고 계속 같이 했는데, 진짜 우리나라에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은 진짜 영향력을 준, 돌아가셨지만 김홍전 목사님 책을 가지고서 지금 책을 다 읽고 그 책을 가지고 장별로 나누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써놓은 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나가기 원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다면은 그냥 나 하나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는 나눠줘야 돼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줘야 되고, 다음 세대를 다시 거듭나게 해야 되고, 그들을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1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기 위한 부분들이에요. 1년에 제가 목적하고 성경 읽는 거는 1년에 4독입니다. 보통 1년에 신약은 6번 내지 7번을 제가 읽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지 않는다면 명목상, 이름만, 허울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감동된 말씀으로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해놓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바로 무엇으로?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진실로 많은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훈련돼야 돼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진정한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매일매일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는다면, 이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온전한 사람으로서 달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생각,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불 받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한 달, 또 1년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어로 나가지만, 이 한 달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제목으로 계속 여러 가지 말을 바꿔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드린 이유는 바로 이 사명 앞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탄생시키고 하나님의 사람 다음세 리더를 세우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붙들리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도 없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도 없고, 그저 내 생각대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달려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진실로 주님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하며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나이다.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붙들린 자, 매여 주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의 사람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그 은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조용하게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복,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내게 허락하신 그 복, 우리가 하나하나 세어볼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그 은혜 받은 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내게 주신 이 사명, 모세에게 주었던, 엘리야에게 주었던,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주었던 그 사명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탄생시키고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주신 사명 하나님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우리 충만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조용하게 조그만 소리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내게 셀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 나 혼자 잘 살아라고, 나 혼자
내 영혼만 기뻐하라고 허락하신 사명이 아니라 나눠주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주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는 내게 허락한 이 사명대로 다음 세대를 아버지는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탄생시키고 다음 세대 아버지 100억의 인구를 책임질 리더를 세우는 우리 충만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달려가는 귀한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진실로 이 사명에 붙들린 오직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대로 가슴에다 좀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 한두 가지가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모세에게 주었던, 엘리야에게 주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그 사명대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거듭나게 탄생시키고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무릎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면서 그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충만교회가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20대, 30대, 40대들이 몰려들면서 어린 10대를 양육할 수 있고 그들을 다음 세대를 100억의 인구를 책임지는 리더를 세우는 교회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